할렐루야.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시간 같이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소망 가족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어 이번에도 연합 예배를 일부만 이렇게 비원들 모아서 예배하고 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이외에 이런 그 모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광고는 다음 주일부터 11시에 예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9시가 아니고 11시에 모이는데,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이런 모임을 할 때 조심할 것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라. 그리고 손 소독도 하고 가족 외에는 2m 정도 띄우라, 이런 그건 잘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 2m 거리를 띄우고 그렇게 해서, 혹시 내가 좀 정세가 이상하다 아니면 조금 그렇게 있다고 하는 분들은 목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일에 11시 예배를 하더라도 주일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 이런 것은 하지, 지금처럼 예배만 하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도 9시 예배가 실시간 유튜브로 방영되고 있는데, 다음 주일도 11시 예배를 그렇게, 그래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그렇게 예배도 하는 것을 하시고, 우리가 좀 넓긴 하지만 딱딱딱 붙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에 너무 꼭 와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기도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받으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이곳에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 그 예배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경험을 하도록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이 제목 가운데 감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유래를 보면 그 새로운 땅의 신대륙에 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한 분이 제의를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를 해보자.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하자. 그렇게 해서 감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사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11시 예배를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사실은 한 달 정도 11시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서 이 예배에 11시 예배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분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배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또 이런 가운데에 믿음의 시험에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하는 코로나 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위해서 한 2, 3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각 가정별로 또 개개인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유사 이래로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흩어져서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셨고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들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 충만한 그런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인간들이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 아버지,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그만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일 앞에 모든 인간들이 벌벌 떨며 흩어지 아무도 힘을 하지 못하며 집에 나오지도 못하며 또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도 이러한 가운데에 참으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간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이라 됐냐 교만하고 그만했는 것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참으로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나 또 어떠죠? 각 가정에서 또 개개인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계속 은혜 베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436장
오늘 기도와 봉헌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영 생일 감사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최태진 하나님 범사의 모든 일에 늘 감사드립니다. 최정현 많은 것을 받았음을 믿고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고창진 이현정 도복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최은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염정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성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또 많은 것이 마비되다시피 되어서 사람들이 집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 사람이 많으며 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도 잘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답답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며 또 죽어지며 또 어떤 문제가 생겨진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이 더 지능이 개발되어서 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노라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형편없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며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순종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떤 나라에는 의료진들이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고 또 죽어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그런 공황이 오고 또 더 어려운 일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예측도 하고 있는 이런 두렵고 어려운 때에 참으로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만복의 근원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나 또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얻도록 위로를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아버지 저희 교회가 11시 예배를 이제 재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11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전혀 아버지 문제 없이 이렇게 확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 우리가 하게 하시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11시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나라에서도 또 곳곳에서도 이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봉사자들, 의료진들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잘 물리쳐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집의 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받으시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되도록 선교 헌금 또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하소서.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주님 받으시고 복이 되게 하심.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많이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오늘 감사 제목,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그런 감사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일지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이 마음의 기도와 그 소원과 감사를 받으시고 겸양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시작. 한 사람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재물과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지난주에는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세상은 신자들의 나그네에서 이 세상을 뿐이고 새 집은 하늘, 천국이다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마귀의 사람들이며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종의 모습이고 결국 마귀와 같이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그럼 왜 여기에 사느냐, 여기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신자가 여기에 살 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서 여기에 살도록 보내셨습니다. 그 두 가지 사명이 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 하나와 또 하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땅에 살도록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돈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고 두 주인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재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거기에 절하고 굴복하고 하는 그 신은 바로 재물,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 이때는 더군다나 돈이 큰 수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가 11시 예배하지 않는 이 자체를 혹시나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런 가운데에 사람들이 자꾸만 재물, 또 어떤 참 돈을 사랑하는, 돈을 따라가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울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그렇게 변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돈이 있는 사람은 또 안심을 하고, 코로나가 와도 걱정할 거 없다 이러고 안심을 하고, 없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기업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에 기부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 쪽으로 어떻게 하면 할까 이렇게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께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섬기는 세상 사람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가, 오늘날 그 학자들이 또는 앞선 목회자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재물도 섬긴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에 사람들은 그것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돈의 힘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돈이 많으면 대접을 받을 수가 있고, 돈이 많으면 큰 병에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데에, 신자가 될 때에는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냥 용납할 수 있는데, 돈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나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두 주인 못 섬긴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만 섬겨야 된다. 하나만 선택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이나 아니면 집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은 그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섬긴다 이런 말은 내가 우리 교회들을 섬긴다, 내가 부모를 섬긴다, 이웃을 섬긴다, 그렇게 갖다 드리고 또는 음식도 좀 갖다 드리고 편리를 드리는 그런 섬김, 이런 섬김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섬김은 내가 그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노예가 돼서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적당히 그냥 좀 이렇게 섬겨준다, 봉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부계다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그러잖아요. 결혼도 여러 이렇게 남자가 있고 여러 여자가 있고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만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한 사람만 결혼하잖아요. 이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처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인가 확실하게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는 재물을 섬길래 이런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다수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좀 그렇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나는 재물도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나도 재물도 좀 섬기면서 좀 이렇게 적당히 살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건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럽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이 말씀을 듣는 일은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내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난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님만 섬길래.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만 섬기면 그럼 나는 뭐 먹고 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그럴 때 재물은 부려먹는, 내가 사용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돈을 주인으로 생각해서 돈이 원한다면, 돈이 말한다면,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돈의 종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데에, 그 가운데에 내게 주어진 그 돈은 내 종이 되어서 쓰고, 종이 되어서 사용하고, 종이 되어서 보낼 걸 보내고 받을 걸 받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제가 정당하게 돈을 받은 것이 있는데 뭔가 이건 생각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받은 지가 한참이 됐죠. 한참이 좀 오래되고 그렇게 받았는데, 제가 그 돈을 받을 걸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받은 것이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아니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사실은 돈이 내 신이 되어서 그 돈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날 수가 있고, 그렇게 붙들게 되고 이렇게 끌리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마음껏 부려먹는 거예요. 와라, 이리 와라, 이렇게 마음껏 부려먹는 거예요. 오늘도 헌금하시는 분 헌금을 보니까 천열매라 해서 이렇게 다 드리는 그런 것이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돈이 제일인데, 참 제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참으로 그 무서운 그 돈을 내가 부려먹고 이렇게 부려먹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에, 하나님을 믿는 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죠. 어, 22장 36절.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중요한 계명이 뭔가를 한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답을 하시기를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 뭡니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았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묻기를 가장 중요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딱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데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내 몸도 사용하고 내 말도 사용하고 내 재물도 사용하는 데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중요한 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요, 지배자요, 소유자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소유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청지기는 남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남의 것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몸과 내 재물과 내 재능과 내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하나님이 언젠가 불러서 너 이제 계산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11조 드릴 것 드리고, 예물을 드릴 것 드리고, 이웃을 구제할 것 드릴 것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처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경제관을,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이웃 사랑을 남에게 베풀어주는 이웃 사랑도 있지만, 이웃 사랑 가운데에 로마서 13장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어떻게 이웃 사랑하느냐 하면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1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데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여기에 13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데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우리가 졌어요. 우리가 지금 참으로 빚진 자거든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빚을 졌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빚진 자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뒤에 내용이 뭐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십계명 내용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데에 그 가운데 그 앞에 빚을 지지 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또 그 어려운 그 상황이 코로나 끝나면 금방 해결될 거다가 아니고 그 어려울지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참으로 어려운 때, 어쩌면 이러다가 순교할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러다가 참으로 천국 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꼭 결심할 것은, 하나님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순교하는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북이 공산당이 밀고 내려와서 네 예수 믿나 안 믿나, 죽을 때 살, 이렇게 그런 시험 아니더라도 이런 가운데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재물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한번 결단하는 기회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해 보는 데에, 그 실천 가운데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살인, 간음 이런 것도 해당됐지만 그 가운데 앞에 이 기침은 감기나 코로나 기침 아니고 물 못 마셔가 좀 목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 재물인가? 어려울 때에, 참으로 어려울 때에, 어려움이 더 올지 모르는 그런 어려울 때에 재물인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때인데에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있으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돈이 부르는 쪽으로, 돈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는 자가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내 종으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이리 와 저리 가 내 마음대로 돈을 부려먹는 그래서 돈을 부려먹으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부려먹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한편은 돈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돈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를 해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것을 목사님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는 일들이 다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그런 말씀을 제가 사실 여러분 생각에 목사가 아무 말이나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이렇게 허락이 되지 않아서 한참 오래 금년이 아니에요. 작년인데 오래 지났지만 말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이웃 사랑, 이웃에게 드릴 것, 갚을 것, 드리고 갚고, 보정 서지 말고, 돈 빌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돈 관계 가운데도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전에 한 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 안 계시는데 그분, 분이 목사님, 남의 돈 안 빌리면 그럼 어떻게 사업은 하며 남의 돈 안 빌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 이야기를 예,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뭐 빛도 안 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네가 주인해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유혹해서 아담 하와로부터 그런 유혹에 빠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복되게 사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에 참으로 인심이 흉흉하고 곳곳에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 이 세상의 신은, 이 세상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붙들고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이웃도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만 섬기든지 재물만 섬기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소망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에 재물을 내 종으로 삼으며 내가 부려먹는, 내가 이용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길고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반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시간도 이곳에 모인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같은 은혜 가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공대의 불빛도 이 풍랑에 대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만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에 두려움보다 저 예수님 넓게 계시구나. 흉흉한 바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예배하며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또 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을 따라 쾌락을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와 세계의 경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사랑 그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도록 지난날 미흡했던 하나님 사랑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 사랑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웃 사랑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배려하며 서로 섬겨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이 코로나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9시에 흩어져 예배하는 것이 주가 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 종료주일이며 그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저희 교회가 저희들이 이제 11시 예배를 통하여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예방수칙을 잘 지키며 확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봐주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며 복종해서 살며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라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원토록 있을지.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